지난 화요일 날 오전에 우리 정강천 교우님 그 아파트 라비에서 이제 풍요는 삶 공부를 막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에 한국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여쭤봤더니 다닌다 그러면서 어느 교회 다니시냐 그랬더니 유호프 채플에 다니신다 그래요. 제가 아는 유호프 채플은 2000년대 초에 아주 LA 지역에서 기존에 있던 하여튼 LA 지역 역사 가운데 가장 초스피드로 성장했던 교회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닌다 그러길래 그러면 아직도 조금 교회가 좀 남아있나 싶어서 교회가 어디쯤이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없어졌는데 마음은 아직 그 유호프 채플에 가 있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아들 이현수 목사가 제 아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이현수 목사님 그 어머니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좀 날카롭게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카로운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한두 군데에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은 뭐 분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현대 교회에 대한 또 현대 크리스찬들에 대한 그 날카로운 그 비판의 목소리들을 우리는 충분히 많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잘 귀담아 들으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참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균형이에요. 균형. 이 균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날선 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미성숙함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100% 완전하게 성숙하게 되는 사람은 지구촌에서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성숙을 향해서 매일매일 진군해 가면서도 동시에 그 과정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성숙을 향해서 나가면서 그 과정에서는 육신의 약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 예수님의 8가지 복을 매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8가지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그 배경에는 우리의 육신의 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8가지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는 그 원리는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데 그 원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러기에 완전하신 요 하나님만을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8가지 복을 누리는 너무너무 단순한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은 8복 가운데 6번째, 7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는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미지를 잠깐 보면은요. 첫 번째 이미지는 일몰 광경이고요. 두 번째는 그랜드 캐년이고요. 세 번째는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뭐 아름다운 거 충분히 못 느끼지 못하지만요. 실제로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들은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자체를 만나면 우리가 이전까지 보아왔던 수많은 아름다운 자연들보다 훨씬 뛰어난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 자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청결함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 안에는 그 하나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밥을 차려놓고 아주 충분히 흡족할 정도로 잘 먹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님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충분히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통이라든지 뭐 출세라든지 성공을 기준으로 소위 복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그 길을 향해서 평생토록 달리고 또 달리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형통한 복보다 출세한 복보다 성공한 복보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 Apart from God, I have no good thing. I have no good thing. Apart from God.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세상에서는 좋다 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찾아오면은 나 같은 이렇게 무익한 죄인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신,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통째로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찾아오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찾아오면 헝클어지고 불안정되었던 마음에 평안한 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찾아오면 일상에서의 삶이 재밌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세상살이가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일상의 삶이 참 재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을 엔조이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도 재밌다.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재밌어요. 지금 여기가 재밌어요. 살아가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마음이 청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청결이라는 단어 딱 생각하니까 뭐 깨끗한 거, 이 정도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싱글 마인드, 더블 마인드가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싱글 마인드.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그 상태가 마음이 퓨어하다, 청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하는 거예요. 70대 중반의 남자분이요, 결혼한 지 한 50년이 넘으신데 부인에게 무엇을 하든지 항상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항상 부인을 항상 먼저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먼저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먼저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을 챙기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오영환 집사님께서 사실은 여느 때 같으면 이번 주에 이제 출장을 하와이에 좀 가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주의를 끼고 이렇게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집사님께서 일부러 그 스케줄을 주중에 갔다 오는 걸로 맞췄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1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항상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항상 먼저 묵상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를 항상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이게 평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항상 먼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정반대로 우리를 드라이브해요. 사탄은 항상 나중에 이 생각으로 우리를 유혹을 해요. 나중에 예배하라 그래요. 나중에 묵상하라 그래요. 나중에 기도하라 그래요. 나중에 섬기고 봉사하라 그래요. 이렇게 나중에 예배하고 나중에 묵상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섬기고 봉사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예배해야지, 나중에 하나님 찾아야지, 나중에 이 유혹의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십시오. 절대 양보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예배드리고 나중에 묵상하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중에 이것은 비하인드에, 내 생각이 아니라 비하인드에, 배후에 사단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생각이에요. 성령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지만 사탄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사탄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인격은 인격인데 사악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악한 인격을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는 생각이 내가 한 것 같지만 배후에 보면은 사단의 그 지성이, 사단의 지성과 사단의 의지의 인격이, 사악한 인격이 우리를 터치한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라는 생각이 살짝 유혹으로 들어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바로 단호한 결단을 취해서 예배를 먼저 드리고 묵상을 먼저 하고 기도를 먼저 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먼저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항상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에브리데이,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기진맥진하면서 그렇게 땅속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기진맥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래요? 항상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세요. 하루하루가 행복해지도록 하는 그 능력을 성령이 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담아주시면 그걸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7번째 복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7번째 복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요. 이 표현이 약간 좀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 이런 약간 혼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화평한 삶을 화평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정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화평한 삶을 살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컨디션, 조건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정이든 어디든 어느 그룹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화평한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인정이 된다, 증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위한 시금석 중에 하나는 화평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가 단절돼서 원수지간이 되었던 것을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셨어요. 그 프로젝트의 핵심은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나서신 분은 하나님이 나셨어요. 그것도 다른 대상이 아닌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면서 우리와의 원수지간의 관계를 화평한 관계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 그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범했던 죄로 말미암아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치르게 하지 않고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화평케 되는 길을 드디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던 죄가 리무브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평한 관계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하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이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은총에 대해서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이 은총은 너무나 놀랍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안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위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은총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평한 관계가 되면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온 베네핏들, 혜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혜택들을 날마다 엔조이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한 삶을 살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두 방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일 없어요. 아마 이거 해내는 사람이면 아마 신일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하고 다 화평하게 지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직분자, 제가 늘 이제 재직 세미나나 뭐 다른데 임직식 뭐 축사 갈 때 늘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재직들은 과반수 밑으로 절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과반수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과반수 밑으로 떨어지면 재직의 직분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반수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과반수 밑에까지
관계가 틀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직분 자체가 감당이 안 돼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얼마나,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정말 어려운 일. 그런데 화평하지 않아서 겪게 되는 그 갈등이라든지 고통을 생각하면요, 정말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언젠가 다 말씀드렸던 적인데, 한 분 30대 커플들 그룹 순을 만들어줬었는데 그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가지고요, 이만큼 어려워요. 이렇게 화평한 관계 한번 깨어지고 나면 이만큼 빅 데미지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고통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길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내가 사과하는 일도 남이 잘못한 걸 용서해 주는 일도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으로는 쉽죠. 사과해야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그럼 이 고민을 우리가 오버컴 할 수 있겠느냐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죠. 용서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현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고민 속에 우리는 깊이 빠져 있는데 이거 우리 어떻게 오버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성이 인식하지 못하던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요. 내 이성은 내가 잘했다 나를 자꾸 디펜드 했는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아니야, 너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야, 깨달아주는 은혜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부터 용서받았던 그 은혜를 인식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어디서? 십자가가 불러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하기가 힘들 때마다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조용히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대면하십시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해 주는 자리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착각 속에 살아가게 돼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점수를 부여해 주면서 살아가는데, 십자가 앞에 가면은 우리 점수가 하나도 없대요. 전부 다 빵점이래요. 여 목사는 빵점 목사야. 너 빵점이라니까 빵점 목사야. 장로님 빵점 장로님이라니까. 권사님 빵점 권사님이. 그리고 그 위에 놓여진 점수는 내가 은혜로 준 점수야. 은혜 점수야. 이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사과하기 힘들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면하고, 용서하기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대면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사과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그룹에 가든지 화평한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화평한 관계 이루어갈 것인가?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만 다른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도록도 노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가 다시 화평한 관계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세요. 얼마나 원하시면 외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일을 하셨겠어요. 정말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직접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면 제가 이 마켓 앞에 안 나가도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예수가 누군지를 전해주고 또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이 일을 하나님은 너무나 간절히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기 철학을 믿고 자기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처하게 될 마지막 운명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은요, 유황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좀 꺼졌으면 좋겠는데 꺼지지 않는 그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소위 지옥 형벌의 심판이라고 그럽니다. 지옥 형벌의 심판이라 그래요. 날씨 조금만 더워도 막 참지 못해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유황 불못이면 용광로 온도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그 뜨거운 곳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져 사라져 버리면 좋잖아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이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누가 거기 가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저 건물 속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가까운 사람들이 저 건물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해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곳이 유황불못에 던져질 지옥 형벌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진실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천국이 있다는 성경의 기록만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바는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성경은 지옥이 분명히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국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성경의 증거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이전과는 확실히 적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해줄 때에 비로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쌓아올린 공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이 말이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쌓아놓은 공적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첫째는 릴레이션십,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릴레이션십, 이 관계가 내가 복이 있나 없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항상 먼저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을 풍성히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기 때문에 삶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돈을 벌어도 즐겁지 않고 무엇을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항상 십자가를 대면함으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약함도 인정함으로 화평을 이루어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받는 사람들, 인정받는 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또한 화평케 하는 자의 이 복을 이번 한 주간에도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